특별 찬양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함 너머의 약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어떤 감정을 좀 느끼십니까? 사진을 잘 보면 조금 황당한 부분이 좀 있죠. 사실 요즘 주차 문제로 시비도 많이 걸리고 사회 문제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주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주차한 차를 봤다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기둥 사이에 넣어버렸잖아요. 이중 주차를. 따라서 이게 사실은 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 주차도 사실은 이중 주차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허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차한 이 차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보통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주차한 차량을 보고 지나가다가 보면 누구든지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또는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이기적이네. 자기만 차를 대려고 저렇게 딴 사람들은 못 나가게 하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람은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현상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민망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사고를 조금 더 넓혀보고 봤을 때, 이 차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심하게 좀 반응하는 것들, 화를 내는 것들, 이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민망해질 수도 있을 경우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을 좀 넓히면, 물론 이 사람이 초보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도 이중주차를 안 해본 사람이라 이걸 잘 모르나 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댄 이유에 대해서 좋은 쪽 의미에서요. 만약에 한 집에 네 차량이 방문을 했는데, 이걸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주차장 공간도 좁은데 네 차량이 다 주차 공간을 차지한 게 미안해서 어차피 네 대가 동시에 나갈 거라 세 차는 되고 한 사람의 차는 요 앞으로 돼서 여하간 이 주민의 주차 공간 한 곳이라도 비워두려고 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확률적으로는 적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여기에 주차를 했다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면전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기적인데? 야, 이런 사람은 응징해야 돼. 이런 우리의 반응은 정말 미안한 반응이며 잘못된 반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또 사람을 판단할 때 쉽게 그 행위의 단면을 보고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가 지난 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떤 타인이 나의 아주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서로 단편적인만 보고
쉽게 섣불리 그 사람의 행위나 상황을 판단해서 낙인 찍고 또 나쁜 사람으로 악인으로 그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배후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상정하고 조금 더 다른 상황, 또 넓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생각의 깊이를 한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오류들, 그러니까 쉽게 사람에게 상처 주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상황과 그 배우의 의도들을 폭넓게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성숙은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덕목이며 또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덕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세, 판단을 작은 면만 보고 쉽게 판단을 하지 않고 일정 부분 판단을 유보하면서 더 폭넓게 그 상황을 살피는 이러한 노력들은 인격적인 성숙을 넘어서 사실은 신앙적 성숙과도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와 연관된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의 또 예수님의 사건 중에 한 사건으로 또 오늘도 여행을 한번 좀 떠나볼까 해요. 함께 예수님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쭉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알아가는 과정, 조금 더 넓혀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연결을 좀 안 해놔가지고.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행적, 그다음에 예수님의 행동,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쭉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과정을 한번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몸담고 있었던 세관, 평생 자기의 노력의 결정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였으며 욕망의 자리였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장면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이후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 세리와 주변 동료들인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에서 교제하는 그 잔치를 베푼 장면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그림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이 사실은 정확히 표현했다기보다는 하긴 쉽진 않은데 여간 예수님 그리고 그 주위에 그의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식탁에서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라는 이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통 최후의 만찬도 많이 보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며 예수님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핵심적인 어떤 핵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어떤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임, 즉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모이는 이 모임 때문에 하나의 논란이 발생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따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반응,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이 장면은 사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전부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끌어들이는 장면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못마땅하기도 하고 의아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율법 교사들이잖아요. 자기의 제자들을 두긴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선생으로 내 제자를 받아들인다 할 땐 보통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보통 우리가 끌어들이냐면 그래도 능력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을 보통 제자로 받아들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처음부터 드릴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누구를 처음에 부르신 거죠?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를 부르신 거죠. 이들이 볼 때는 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율법 학자로서 예수님도 율법의 교사로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으니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이들을 부르신 게 의아했어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드리는 것도 의아했는데 더군다나 의아하고 놀라웠던 건 바로 세리를 부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인의 율법의 관점과 민족적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죄인,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를 누구로 뽑느냐? 그 세리를 제자로 뽑은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예수가 세리를 제자로 뽑았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부도덕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더 나아가서 그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세리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으니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뭐 사실 의아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율법적으로 보면 분노를 일으킬 장면은 맞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사실은 어떤 불평뿐만 아니라 따진 거죠.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오늘 또 다른 사건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 그들의 시각, 특히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세리를 보는 관점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세리를 볼 때 뭘 보는 건가요? 이 세리의 근본적으로 행위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행위를 바라봄에 있어서 세리의 외부적인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았습니다. 뭘 기준으로 할 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 특히 율법 지식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지식의 잣대로 보자면 세리들의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위이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이 율법적 지식으로 세리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를 봤으니 그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를 죄인, 악한 자, 이 악이라고 바로 규정하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은 뭔가요? 근본적으로 경멸과 혐오죠. 악하고 죄인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감정 아닙니까? 경멸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들. 그리고 이 경멸과 혐오의 감정은 어떤 행동으로 나가게 되죠? 그와 나를 분리하고 차별하는 모습으로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는 시각, 어떤 그 관점이 잘 드러나는데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 이 세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들은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율법에 충실한 그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사실 이걸 통해서 이들이 얻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렇게 누군가 나 아닌 타인을 악인으로 규정해버리고 그걸 경멸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분리함으로써 사실은 그 동시에 상대적 우월감을 보통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즐기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쉽게 칭찬하지는 않지만 비난은 너무 쉽게 하는 것도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냥 안 좋은 면 있으면 조그만 것도 있으면 비난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나쁜 놈, 뭐 잘못된 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비난하기는 쉬워도
사실 누구를 칭찬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인색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또는 남을 깎아내리고 그를 죄인이라고 규정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그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심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우리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의 특성 중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나는 이 세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나는 차이가 나. 이게 이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확립하는 하나의 방식이었거든요. 남을 깎아내므로 나의 존재를 높이는 것.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쪼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시야와 이러한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들의 이 시야는 이렇게 고착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누군가의 외부적 행위를 보고 쉽게 내 지식으로 또는 내 판단으로 그를 죄인으로 또는 악한 자로 우리가 규정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그를 통해서 상대적인 내 우월감을 통해 내 마음의 안정을 갖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은 바리새인들만의 과정이라기보다 사실 오늘 매일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 안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종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단면을 보고 쉽게 죄로 악한 자로 규정하고 그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혐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나의 우월감을 느끼는 모습들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매일에서도 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주의하고 또 배격해야 될 자세임에도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을 이럴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사고는 이 바리새인들만 가졌던 것 같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따진 겁니다.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례하고 죄인과 함께 잡수시냐? 사실 이럴 때 제자들은 이런 시각이 아니었다면 당장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따져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자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이런 거죠. 제자들도 와,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를지 몰랐네. 이럴 수 있습니다. 야, 우리는 그래도 좀 어부고 우리도 좀 별별은 없지만 우리는 세리 같은 죄인은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네? 야, 이건 우리도 참 이해할 수 없어. 아마 제자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른 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상황이 말을 못할 뿐 상황을 갖고 있었고 현재 자리에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앉아있고 그 옆에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제자들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앉았던 세리들도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도 사실은 이러한 그 바리새인의 시각에 사실은 특별히 반박하는 모습은 안 보였을 겁니다. 그들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정말 이게 나쁜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혹시 피해받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프로세스로 바리새인들을 세리들을 이해하고 있었고 세리조차도 아마 자기를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딱 한 분이 예수님만이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십니다. 자, 오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한 거예요. 자, 제자들은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는 비유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죠. 당시에도 유명한 어떤 속담이기도 하고요. 병든 자, 당연히 의사는 병든 자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본인을 지금 의원, 의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리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세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세리를 병든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정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바리새인들은 뭘로 규정한 거죠? 죄인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세리를 보고. 근데 예수님은 세리를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다고요? 병든 자.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를 병든 자로 보았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해보고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의 표면적인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라 세리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그 행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전면에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가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하죠. 여러분, 세리들이 그렇게 세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탐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거기에는 그 안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파괴된 모습, 그리고 수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그 상처받은 영혼,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행위, 세리적 행위가 나온 것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 자, 따라서 그건 뭐예요?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누구예요? 병자로 보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리고 그 병듦을 통해서 그들이 죄 속에 지금 살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세리들은 약하다라고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뭐라고 봤어요? 악하다고 봤는데 예수님은 그를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세리들을 병자로 규정하면 여러분, 병자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병자는 우리가 불쌍하게 보잖아요. 아유, 우리가 병들었다 그러면 아유, 어떻게 빨리 나아야지. 병든 자에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갖는 감정은 긍휼함입니다. 그리고 병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관점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가는 거죠. 세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근원을 보시고 얘들은 지금 병든 자야.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 그들이 가졌고 있던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려서 그래. 그들은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지금 예수님의 관점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겐 돌봄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니 그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이런 시각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자, 세리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차별과 분리의 대상으로 봤던 바리새인들의 시각하고는 한 사람을 보지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졌던 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죄인이 아닌 병자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시각이고 당시에 사실은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도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시각을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이 이러한 시각으로 세리를 바라보았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이는 내가 경멸하고 혐오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주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과 함께하고 지금 식탁 위에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사실 바리새인들이 성경 교사, 구약의 성경 교사, 구약 그 성경의 교사들 아닙니까? 그들의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런 제사적 율법에 있는 어떤 제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은 긍휼함이야. 그 긍휼함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지식, 율법적 지식의 얄품을 그리고 그들의 오해하고 있는 것을 교정시키시면서 결국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시각으로 올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지금 세리를 본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기준으로 이 세리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이 세리를 봤을 때 세리의 행위보다는 그의 근원, 행위의 근원을 봤고 그를 통해서 세리를 병자로 규정하셨고 따라서 이를 돌보고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신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 시각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자신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는 수정하시고 교정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이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실 지금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고 여기서 죄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세리들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누구를 죄인으로 또는 잘못된 말씀의 적용자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고발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도 뜻도 모르고 자신들의 지식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편협한 지식에 입각하여 지금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긍휼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죄인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의인은 이들의 무리 속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두 명의 죄인들만 있을 뿐이죠. 세리들과 바리새인들 둘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세리는 어떠한 죄인의 대표적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세상적 탐욕에 빠진 죄인이라면 지금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죄인이라고 자기들은 비록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름은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죄인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채 교만과 자기 사랑에 빠진 죄인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걸까요? 물론 세리들도 지금 부르러 오셨지만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교만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타인을 함부로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죄인들, 그들을 부르러 왔다까지로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마치 배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인을 그냥 야 죄인 이렇게 부르러 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의 경우로 보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인을 불러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의 길에 가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죄에서 일어나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쟤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죄인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과 자기 사랑에 빠진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든 걸 진짜 배우고 진짜 하나님의 뜻인 긍휼의 길, 그 길로 나아가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은 바리새인들을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는 배제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런 오해를 갖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란 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이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마치 천국의 티켓을 쥐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죄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티켓을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이 과정을 잊어버리고 그 의의 길의 결과가 뭐예요?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정말 중요한 중간 단계,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 의의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갖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왔다는 건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의 길, 하나님의 뜻의 길에 가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 꼭 한번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곧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예수의 길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아까 봤던 사람을 보는 시야,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을 예수님과 합한 시각으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이 시각이 뭐냐면, 죄인을 바라볼 때 죄인, 나쁜 놈, 멀어져야 될 사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 죄인을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죄인을 병자로, 약한 자로, 내가 돌봐야 될 자로 바라보는 이 시각의 전환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 굉장히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특히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죠. 사실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사실 누가복음 15장 첫 줄이 사실은 이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배경도 사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야, 왜 예수님은 예수님은 저 세리들하고 죄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시냐,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는 감을 그렇게 잡는 게 맞고요. 자,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모르신 분들 있으니까 잠깐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이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재산 한 반은 다 주실 거잖아요. 그거 먼저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그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도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분깃을 나눠주죠.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막 유흥하고 장기들과 함께 막 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은 너무나도 흥청망청 쓰니까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일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치는, 어떤 한 사람이 돼지치는 어떤 그 일을 하면서 그 돼지의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슴을 치며 거기서 후회를 하죠. 야,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 밑에 하인들은 이거보다 훨씬 잘 먹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나를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한 사람으로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자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멀리 이 자식이 올 때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그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단장을 해서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 우리가 요 3분의 2 정도의 분량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통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탕자, 죄를 지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의 회개를, 그의 회개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탕자의 비유란 말을 썼는데요. 요즘은
요즘은 이 비유가 그것보다는 이 아버지, 이 자식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 비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의 뒷부분 3분의 1은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바로 그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5절 볼게요. 자, 그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런 소식을 듭니다. 자, 28절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가 노하여입니다. 분을 냈어요. 화가 난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노하여 그 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왼쪽의 그림이 그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비유의 소위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렘브란트 그림 중에서도 좀 유명한 부분입니다. 렘브란트가 지금 빛으로 조명하고 있는 건 그 아버지 얼굴, 그리고 그 밑에 그 탕자의 등허리, 여기를 잘 조명하고 있죠. 근데 그 오른쪽에 지금 얼굴을 조명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지금 그 자신의 동생이죠. 동생을 바라보는 저 눈빛이 뭐예요? 원망과 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잘 캐치를 했어요. 자, 지금 이 형은 이 동생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죠? 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그의 죄된 행동의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의 죄된 행위 이면에 그의 상한 모습, 그리고 그의 병든 모습, 영적으로 병든 모습을 바라본 거잖아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돌아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맞아들이고 기뻐하는 모습이죠. 여기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시야와 첫째 아들의 시야를 대립하면서 지금 이 첫째 아들의 시야를 교정해 주는 것이 이 비유의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작은 아들을 볼 때 그의 죄된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안에 그를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며 그것이 곧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상기시킨 것이 바로 이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을 죄인 취급한 첫째 아들의 비유라고 해도 사실은 전 무방하다고 볼 만큼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식으로 어떤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가 소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시야를 우리 또한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우리가 원수가 우리에게 행하는 원수의 그 행함,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을 보고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행동만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그를 정말 사랑한다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그 행위를 하게 된 그 원인, 그들의 상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파괴된 성스러움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를 병자요 약한 자로 바라보고 그를 긍휼함과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랑의 어떤 시발점이 시작되는 거지, 결코 그들의 죄의 행동만을 보아서는 결코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는, 나쁜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를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병자, 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로 바라보는 이 시각의 전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되는 덕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시각을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 뭐예요? 예, 우리가 그 시각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관점, 우리의 죄의 행위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병자로 바라보시고 긍휼로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기에 우리가 늘 죄짓고 회개한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매일 반복된 죄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죄인을 바라보는 시야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할게요. 나의 약함보다는 그 너머의 약함을 보시고 긍휼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그리며, 우리의 악함은 너무나도 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 너머에 있는 우리의 약함을 긍휼로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늘 그리면서 우리가 타인을 볼 때 그의 악함 너머에 약함의 관점을 갖는 것, 그 약함의 시야를 고정시키고 그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비수를 던지고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그 비수를 맞으면서 그의 악함의 행동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사람의 상한 심령, 또 헝클어진 마음들,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넘어서 무너진 영적인 모습의 관점을 갖고 그를 내가 돌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실 무슨 어디 매뉴얼에나만 나오는 얘기지 참 어려운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나에게 악함으로 대하는 자에게 한번 이거 시도해 봅시다. 나를 정말 미워하고 악하고 내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정말 미움보다는 저 사람이 참 병자지, 많이 상해 있나 봐, 내가 저 사람을 돌봐야 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으며 예수님의 행위의 중심이었으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악함 너머에 약함을 바라보는 강함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 이면에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작은 우리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악한 그 행위에만 집착하여 그를 미워하고 또 증오하며 비난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 죄인이라고 쉽게 누구를 규정하지 말게 하시고, 비록 그 악함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행함의 뒤에 있는 그들의 상한 영혼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그를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시각의 변화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제자답다는 삶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립니다. 광고 잘 들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저희 그 앞에 그 신천 IC에 나와서, 지금은 사거리죠. 거기가 예전에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어떻게 교회로 진입했었냐면, 요 서해안로로 쭉 오다가 요 살짝 와서 요 다리 기억하시죠? 요 조그만 다리 건너서 샛길로 일로 들어왔잖아요. 사실 요 신천 를 끼고 있는 이 길이 청룡 저수지 길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저수지가 청룡 저수지잖아요. 그래서 요 서해안으로 오다가 요 전에는 여길로
살짝 비껴 들어와서 요 길 따라서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공사가 신천 사거리 공사가 다 돼서 요 들어오는 길은 폐쇄가 됐고요. 이제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신천 서해안으로 쭉 오시다가 신천 사거리까지 오셔서 그러니까 원래 들어오던 길에서 한 50m 정도 와서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왔다가 여기 신호가 생겼어요. 그래서 좌회전 받아서 오셔야 된다. 사진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막혀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여기로 들어왔는데 일로는 막혀서 이제 못 들어오고요. 이쪽으로 지하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지하도 우측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로 쭉 한 50m 올라오시면 요 모습이고요. 여기서 직진할 수도 있고 여기서 좌회전 와서 신천 IC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요 우회전으로 해서 한 50m 들어오시면 아이고 죄송해요. 한 50m 들어오시면 자, 요 50m 들어오면 바로 여기서 여기 신호등이 있고요. 첫 번째 신호등이에요. 여기서 좌회전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청령 저수지길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여기 우회전 하시고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오셔서 좌회전 라인 타시고 신호 받아서 들어오시면 여기로 쭉 해서 원래 교육길로 올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설명 안 들어도 잘 오시겠습니다만 혹시나 또 당황하실까봐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잘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어오셔서 꼭 반갑게 우리 얼굴 볼 수 있도록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에 가벼운 마음으로 늦지 말고 꼭 예배에 참석하고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헌금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아닌 우리의 약함에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 우리 또한 타인의 악함보다는 그 내재되어 있는 약함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로 다가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나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흘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자의 그 악을 넘어 그들의 약함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돌보기로 작정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건설하고자 결단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